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과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 띄워주시죠. 네.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언젠가 TV 다큐멘터리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양털을 깎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 요사이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좀 낙후된 지역이라 그런지 가위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들이 털 깎는 가위에 막 살이 찝히고 베어지고 이렇게 피가 흐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아플 텐데 그럴 때마다 양은 한번 움찔할 뿐 울거나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양을 도살할 때도 양은 반항하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저 조금 몸을 꿈틀댈 뿐 주인에게 몸을 그대로 내어 맡긴다고 합니다. 울음을 한번 울고 그대로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만히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은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의 명망 있는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부모는 바울을 가말리엘의 문화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어린 바울은 지금의 터키 땅인 고향 다소에서 유대 땅까지 유학을 간 것이죠.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패기만만한 율법 학자로 흠없는 바리새인으로 아마 바울의 자부심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통달했고 그 시대 첨단의 학문이었던 그리스 철학에도 능통했던 유대인들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이죠.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영지였는데 바울의 부모는 다소에서 유력한 가문인데다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사이로 치면 명문가에다가 재력의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금수저였던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이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이후 평생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가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최상위의 엘리트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의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을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선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인 유대인들의 위험과 이방인들로 인한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자기가 겪은 고난을 나열해 가면서까지 말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방하면서 나타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던 영지주의 이단이나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온갖 거짓된 자랑으로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아직 든든히 서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속아서 복음의 진리를 떠날까 심히 근심하는 가운데 자칭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리며 교인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으니 나도 부득이하게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내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부탁하는데 용납하라 라고 거듭 말하면서 자기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 이력을 비롯해서 주님을 위해 당한 수많은 고난을 증언함으로 자기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칭하는 이들에 비해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애타게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고난의 목록들을 열거하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애잔해집니다. 자기가 낳은 복음의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 어린 성도들, 든든히 서지 못한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이죠. 이어서 12장에서는 3인칭 용법을 써서 어떤 사람이 본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 자신이 본 하늘나라의 광경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시 교회에 널리 퍼져 있던 바울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보고 온 천국의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자기 육체의 그 연약함의 가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식이라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눈에 심한 안질이 있었다는 설과 또 간질병이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역에 장애가 되고 가시처럼 늘 자신을 찌르고 발목을 잡는 이 문제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깊은 기도로 3번을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기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응답 이후 바울은 더 이상 약함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인물이 고난 속에 있다가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신약의 인물들에게는 좀처럼 반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고 따르면 고난과 핍박을 좀 면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수없는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바울은 고생하다가 말년엔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노년의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가장 중대한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진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도 주어지는 내 몫의 십자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구별된 성도들의 필수 과목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거쳐가야만 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 몸에 채워야 할 남은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만 봐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 각자의 삶에는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겠죠. 저는 성경 전체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핵심된 계명 앞에는 언제나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 십자가는 돌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반드시 품어야만 하는 내 몫의 십자가인 것이죠. 내 삶에 주시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 자아를 비우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주를 호령하신 분이지만 그 힘을 감추시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언대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이루신 것은 힘도 아니요 권세도 아닌 약함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이 십자가의 순종은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나는 나를 내려놓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은 사랑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신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깨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두신 그분의 깊은 고뇌를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셨지만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어야 할 그 수치와 고난을 슬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인류의 죄를 향하시는 깊고도 크신 하나님의 슬픔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중함을 홀로 받아내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리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기도로 돌파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들으신 후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비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한 그 사명을 끝내 완수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기도로. 좋습니다. 우리 삶에도 반드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연약한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우리도 내 삶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께 부르짖으면 깊고 은밀한 그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며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는 사랑과 순종의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는 나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놀라움의 자리이며 십자가는 나라는 거친 대리석 덩어리를 쪼개시며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조각가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약하심으로 죽으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의 삶은 때때로 고난을 만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주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능력 있는 성도들로 유업을 이어받을 하늘의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 나라 가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그늘 아래 모인 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우리 같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약한 자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면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때마다 베푸시는 광야의 식탁에 둘러앉아 생명의 복음으로 힘을 얻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거룩한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고 증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 깊은 공동체로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됩시다. 찬송가 415장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난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4월 9일 영락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설교 잘 감당하시도록 크신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개혁주의 생명 설교로 한국교회를 깨우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 10일 제45주년 백석인의 날 헌정식과 발대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운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시도록 건강하도록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백석총회와 소속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백석학원과 총회가 되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모든 분야에서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